는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4장인가 36장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34장 거기 보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오면에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면에 보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새 절기 속에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왜 이 절기 속에서, 새 절기 속에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왜 이름이 다른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뭘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의도가 다 있거든요. 그 의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카렌다를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 요정들을 하나씩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자 15절 14절 보면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 준 거죠. 너는 매년 3번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아버지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께 절기를 지키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빈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여기에 이제 첫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3가지 절기가 나와요.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조금씩 다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34장을 한번 봅시다. 34장 21절 24절에 보면 너는 6살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라. 이거는 이제 요 구절은 어디로가 연결되느냐 하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안식일과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에 더 붙였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자 34장 18
18절에 가보죠. 18절. 그 위에 18절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 여기는 무교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무교절. 그래서 23장에는 이야기하는 거와 지금 34장에 이야기하는 거는 축약을 시켜서 이야기해요.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야기해놓고 여기는 또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무교병의 절기와 여기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 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 태생. 자, 그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아니 출애굽기 34장 19절. 여기는 첫 태생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20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일지니이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기억 안 나요? 예수님? 나귀를 예수님. 예수님 기억나죠? 요거 때문에 예수님 나귀 타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도 하지 않는 첫 것을 해야 돼.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앉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초태생. 어린 양. 예수님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럼 꺾어야 돼. 뭘? 아버지께 안 드리려면. 나귀를 어린 양으로 못 드리면 꺾으라 그랬죠. 그죠? 이게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꺾으려고 그랬죠. 이 몸을. 그런데 숨이 멈췄기 때문에 안 꺾어요. 이거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막 구원이라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사역자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1획도 안 이루는 것이 없다고 그러죠. 구약의 걸.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 그러면서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왜 첫 열매라고 하는지 이것을 아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이런 것을 알면 성경이 주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알면 성경이 이거는 이렇게 했네, 이거는 이렇게 했네, 이거는 이렇게 했네, 이 절기는 이 때문에 이게 되면 이해가 다 돼요. 예수님이 이거 이렇네. 그래서 뒤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가는 이유가 나귀를 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들어져야 됩니다.
이거 이루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 뭐 하기 위해서 했는지, 왜 그걸 타고 갔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드려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호산나 호산나 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 찬양하면서 따라가야 되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뭐 학문적으로 막 해놔버리니까, 이만치 두껍게 해놔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것도 핵심을 뽑아내려고 하려면은 뽑아내기가 힘들어. 이거 한번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것, 이제 22절은 77절 그랬어요. 77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77절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맥추의 초실절. 자, 맥추의 초실절.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면서 세 말에는 마지막에는 수장절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유월절과 관계되는 부분, 무교절과 관계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과 오순절과 관계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수장절이라고 했던 출애굽기에는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신명기로 한번 가봅시다.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명기 16장. (16장에는) 이 세절기를 이제 크게 해놨는데 16장 1절에 보면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빗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여기는 뭐라고 해요? 무교절이 아니고 무교는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유월절을 지키세요. 무교절 6월절 같은 거예요? 네? 같이 갔다 오면 아니 그건 이제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네.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알아야만이 여러분 성경 알기가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7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이제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77절 지키라 하니까 여기 오순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나오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가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년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마당과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타작마당.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뭐예요?
영적 18. 추수. 추수 영적 18. 여기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성질답으로 타작마당이 나와요. 이것은 뭘 하는 데냐면 주소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강장에는 랍비들이 나와서 주소하지 않을 때는 랍비들이 나와서 거기서 내 잘못한 것들을 아랠 때 알려주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그 장소가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죠. 그러면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타작마당과 그 다음에 포도주 틀 이 두 가지를 왜 수장 초막절에 이야기하는 이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즐기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이 의미와 수장절과 관계성 이야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걸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타작마당은 뭐를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포도주처럼 포도주 틀은 원래는 우리는 포도주라고 쓰는데 원문적으로는 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도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그냥 이제 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연구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잘 인용하는 세부대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헌거에 여면 그것이 터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 관계성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육에서 영으로 가는 길. 그 당시에는 부대는 짐승들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의 가죽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지나가면 질겨요, 안 질겨요? 가죽은 지나갈수록 안 질겨요. 부드러워져. 그러니까 뭐 확률이 있어요? 터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 알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것을 짜가지고 그다음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이 많으면 이게 빨리 뭐 해요? 발효되면 어떻게 되죠?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좀 오래된 그다음에는 이게 발효되어서 터져요, 평창에서. 물론 가죽은 숨을 내기 쉬우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항아리가 지금 뭐예요? 숨을 쉬거든요. 내보내고 가스 같은 거 내보내고 채우고 하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언제 했느냐 하면 80년대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있기 전에 이제 사귈 때 그때 우리가 제가 하여튼 한참 잠을 자는데 옆에서 4시인가 되는데 팡 소리가 나더라고. 옆에 방에서 뭐냐 하고 나갔더만은 그분들이 병에다가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가놨어. 그게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꽉 조아놨으니까 그게 터져버려서 그게 온 그 방이 전부 다 막 포도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뜻한 데 놔두면 발효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포도주는 식초가 돼요. 쉬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가죽 부대에다가 이어가지고 줄을 묶어서 우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우물은 보통 한 40m, 우리로 말하면 한 10자 이상 돼요. 원래 한 자가 30cm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넣으면 땅, 그 안에 넣으면 우리 왜 그 여름에 동굴 들어가면 시원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겨울에 들어가면 따뜻하지, 기온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숙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어버리면 그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새 군대는 새 것을 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이 새 큰 거는 뭐냐 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헌거예요. 헌거. 구약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면 복음은 신약은 새 거예요. 구약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면 터져버려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율법으로 사셨잖아요. 그죠?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인정 안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무분부대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터져버렸어요? 안 터졌어요? 바뀌지요? 바뀌지. 그런데 그것까지도 터뜨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뭐 해야 돼요? 새 것으로 바꾸어야만이 여러분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야만이 안 터져요. 그래서 율법 위에 복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계시록에서 이루어져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보면 12문, 12기둥에 거기에 이름을 써요.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율법 없이는 복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를 세워야 돼요? 복음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구약에 있는 것을 자기들은 잘 이해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것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복음은 또 복음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버려요. 나는 보혜사요, 나는 예수요,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장했던 90년대, 80년대 한 50년 가까이 있어서 지금 다 소천했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태를 드러내는 지금도 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이 주로 전도관, 통일교, 신천지 이런 곳곳에서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은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복합으로 오니까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가지고 들어와요. 뒤에 하나씩만. 그래서 문제가 되지.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왜 새 절기는 이 절기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하나님을 얼굴을 보여야 된대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복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3번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도장 찍어야 돼요. 이 새 절기가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무교절은 6월절 이야기에 신명기에서 6월절 이야기하죠. 그죠? 6월절은 누구를 드려요? 6월절은 아까 우리 찬송도 했잖아. 어린 양. 자, 가정 속에서는 무교절이 필요해요. 가정 속에서는. 근데 그 가정이 끝났으니까. 자, 이 무교절에 있는 이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요. 그죠? 그리고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지키라고 하냐면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기에 어떤 것이 의미를 가지기에 우리는 가나안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거 우리 숨은 저거 하늘나라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2번 있어야 돼요. 이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쉬운데 우리는 어렵게 가르쳐요.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되게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그 밑에 감춰진 것만 발견하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성경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조직신학 이런 거 안 배워도 돼요.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자 봅시다. 여기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요. 이게 누룩은 뭐를 해요? 발효를 시키죠. 그죠? 발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면 그것을 죄는 점점 그걸 죄에 대한 이야기, 누룩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악이 들어오면 점점 뭐요? 확장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확장되어 간다. 누룩이 없어야만이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어린 양과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의미를. 그러니까 여기에 절기는 첫 번째 절기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여기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절기가 6월절 무교병 먹는 무교절 천명매들이 아까 무교병의 초실제를 했죠, 그죠? 요거 이야기 새 절기가 들어요. 근데 그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죠 오늘.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절기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계절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만이 성경이 이해되는 부분. 왜 이것이 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광야에서 있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네. 이 땅에도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는.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왜 어떤 의미를 가져요? 뭐 때문에 어린 양으로 계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뭘 하려고 어린 양으로 계세요? 양은, 이 어린 양은 이거를 씻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영적 외적으로는 바로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깊이 안 읽었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신명기하고 쭉 보면 6월절에 뭐 했고 뭐 했을 때 뭐 했던데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렇게 다 자세히 들어가면 애굽에 있는 신과 싸웁니다. 그 열재앙이 열신이에요. 그러면 바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종, 로마서에 보면 제종과 의의종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종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 살아야 되는데 애굽 땅에 가서 제종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소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해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이야기하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헤롯이 맞이를 다 어린이를 다 이렇게 뭐예요? 척결하죠. 그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굽으로 갔지. 애굽은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유대인 왕으로서 왔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니까 어디로 가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죠. 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하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다 구원 여정이란 말이에요. 다 그 안에. 그 예수님이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강가에서 그냥 건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 왕의 그죠? 가서 왕으로서의 왕의 자녀로서의 친자예요, 양자예요. 양자.
양자죠. 이런 관계성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요, 모세가.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의 왕으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 이런 가정들이 다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봐야 할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죠. 이런 의미를 아셔야만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그 안에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되게 쉽습니다. 뭐만 알면, 이런 부분들만 하면 아 이것이고, 그럼 나와 어떤 삶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린 양이 지금 계시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와 연결되어요. 곡식과 포도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의 가르친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오늘 이게 양식이에요. 이게 초막절에 있어요. 그죠? 먹고 마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기의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진짜 성경적인 요소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부분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뭘 보느냐 하면, 그것을 소망하다가 그것을 보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이상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 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오는데,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그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바꿔. 요새 뉴스에 재미난 이야기 나오지요. 이거 이따가 이거 증거해주면 또 이걸로 바꾸고, 이거 이따가 이거 증거해주면 이걸로 바꾸고.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진짜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로 아느냐 하면 보이는 것으로는 알지 그 밑에 감춰진 것은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성막할 때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 했죠. 창세전부터 감춰진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 했죠. 지금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도 그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복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와야 돼요. 생활이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봐야 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밑에 적어놓은 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하나 봅시다. 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보여야 할 절기, 무교절, 유월절,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고요. 이 절기는 애국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무교절은 애국 땅에서 나온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신에 살다가 그 신에서 벗어나서 나온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무교절이라는 이 개념, 세 번 뵙는다는 것은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누구를 보여야 되느냐, 누구한테 보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돼 가요. 77절은 대목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낫을 댈 때 첫 단을 드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7 일곱 주일을 일곱 안식일을 지나고 그러면 49일이죠. 그죠? 49일째가 77절이에요. 근데 그거로는 아니라 그 뒷날에 있는 50을 이야기해요. 함께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50 이야기해요. 그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50번째가 바로 오순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관계에서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와요. 그러면 이때는 누굴 이야기하느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것은 연결시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만 있으면 안 돼요. 누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거죠. 빗나가는 거죠. 그게 죄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그럴 때는 죄라는 것보다도 빗나갔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순화시켰어요. 그러면 그들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뭐가 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이것은 어떤 하나님으로 주어져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주어져요. 은사. 근데 은사는 내가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왔을 때 저에게 맞는 것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가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각자가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귀신 쫓아내고, 어떤 분은 병을 고치고, 어떤 분은 봉사하고, 이런 거 다 누구가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와서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하는 것은 서로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권력을 가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최고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교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났다 할 필요 없고 저가 지금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 은사 있는 분들에게 가서 받아야 돼요. 또 저도 거기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받고 주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먼저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사해서 뭐 물질적이든 뭐든 봉사를 하든지 뭐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꼭 이걸 해줘야 이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면 나 이 일 할게요. 그거 마귀가 잘 이용하지. 마귀가 어떻게 이용하지? 그거 풀어줘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요. 그거 전부 다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우리는 간증하니까 하나님이 해줬대. 그건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면 하나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들이 지배한다. 저도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네가 내일 했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신 분들을 통해서 알려줘요. 예. 그리고 이제 처리 작업할 때, 야, 이 바알세불이다. 성경에 바알세불 나오죠? 네. 그게 악한 영들이야. 그런데 왜? 분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자들이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 갖다 바친다. 그게 오늘날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맥주제를 통해서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만났다면 이제 이 세 번째 만남은 출애굽기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장막절, 초막절 이야기. 그러니까 왜 출애굽기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신명기는 초막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열매를 수확해서 창고에 드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수장절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났으면 이제 누구한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지요. 그죠? 하나님의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적인 면을 표현하면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크. 안에서 밖으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요. 불러요. 불러서 바깥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로 불러내서 이 안으로 넣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열매. 그 의미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우리는 열매로 표현되죠. 갈라디아서 5장에 6의 1과
성령의 열매이다.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이 열매적인 삶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삶은 6의 1이라고 이야기해요. 6의 1. 열매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도 의미를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보니까 맥주절에는 맥주에 뭐라고 했어요? 초시적 이야기하면서 첫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 열매라고 표현했죠. 열매. 예. 근데 왜 여기는 열매라고 표현하나요? 원래 무교절에도 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초식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보리쌀을 드려요. 보리. 추수를 알리는 시기에 보리를 비워서 한 단 갖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추수가 시작됩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추수.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 봤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추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 내 딸 있어야 되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추수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거 여기에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만 먼저 하고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사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어디로, 악한 영에게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어디로요? 하나님 것으로 이끄잖아요. 그게 추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쳐가야. 그래서 세 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추수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장해서 진짜 열매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 관계성을 가지고 보세요. 많이 헷갈리죠?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이제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그 절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께 보여야 할 절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그 기억이라고 그 내용들 하나씩 집어가서 성경 보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맥주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첫 열매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따가 들어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17절, 맥주의 초실절. 원래 이게 맥이라는 거에서 보리 이야기죠. 밀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는 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가 세상의 신들을 섬겼던 그것을 내가 옛날에 이랬지 하고 기억하고 드리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항상 기억하는 이런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첫 열매라고 오순절에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리는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리하고 밀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보리는 봄, 밀은 가을. 아니죠. 똑같이 심는데. 그것이 우리 어릴 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심는데 보리빌 때 되면 우리 봉사 나갔어요. 밀은 보리 비고 나오면 막 따구워가지고 난리지. 이런 따구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보리는 이런 게 되고요. 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리는 벼처럼 그냥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면 그 껍질을 벗게 되면 보리가 돼요. 근데 밀은 요 안에 거 나와요. 그래서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밀은 그 안에 이렇게 벗겨지면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벗겨지면 그 안에 그것이 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십자가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성령님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밀은 이 찔러요, 안 찔러요? 안 찌르죠? 보리는 찌르죠? 이게 십자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뭘 감춰놓은 거, 왜 절기와의 관계,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다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1절에서부터 다 경험하고 타락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나지 두 번 안 돼요. 그럼 다시 예수님하고 또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들이 율법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제거했는데 밀과 같이 제거했는데 또 싸. 그거는 다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성령님과 관계성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때 드려지는 무교병과 우리 이때 드려지는 떡이 달라요. 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떡이란 말이에요. 떡. 이 떡과 이 떡은 달라요. 나중에 이제 구분은 되지만 이 떡은 진한 거로 하는 거예요? 햇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햇 거예요? 묵은 거예요? 묵은 거. 이거 묵은 거예요. 묵은 거에 밀가루를 가지고 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햇 거예요? 새 거예요? 새 거. 새 거예요. 새 거. 그래서 뒤에 가면 새 소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룩이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 누룩이 들어가요. 그것도 새 소재래. 그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요?
우리 인생들은 성령이 와서 새롭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끝내버려요. 부활승천을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들어지. 이거 여기서 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두 번째 이야기 하지만 다른 데 가서 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 뭐 수십 권을 봤는데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뭐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을 그냥 나오고 말아요. 뒤에 가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 신천지, 유교절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교절 지킨다는 의미가 매년 유교절을 지킨다는 의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율법의 요소예요. 예수님은 한 번으로 이뤘죠. 그죠? 예. 제물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죠? 단번에. 한 번으로 끝냈잖아요. 매년 드려요? 아니죠. 자, 안식일. 매주 지켜야 되죠. 구약에서 요소는 그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고 그리고 거기서 충전해서 다시 또 6일 일하고 쉬고 그게 구약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주인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식일 주인에게 들어가 있으면 매일이 안식일. 매일이 안식일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오는 고통, 그 일에 오는 아픔, 그 일에서 핍박하고 이런 것이 오는 것은 의견이 안 맞아서 욕하고 찢고 싸우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돼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 근데 우리는 찢고 뽑고 싸워. 그게 성경에서 뭐냐면 염려.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여러분이 이제 내가 그러면 나는 날마다 6월절이에요. 날마다 안식일이에요. 꼭 여태 만에 여태 일하고 7째 가야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24시간이 안식이에요. 그 평안함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것이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안 가기 위해서 너 애굽에서 나온 거 기억하라. 애굽에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 즉 다른 말로 내가 세상에서 그 억울하게 살았던 거 기억하라. 그걸로 안 가려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기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싶어요. 꼭 붙어 있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야 안 속아요. 어떨 때는 저도 어제도 하나님 아침에 묵상하는데 하나 깜빡 잠이 드는데 그림으로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을 보여줘요. 대박이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담겨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굳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묵처럼 젤처럼 내가 이게 굳어지더라. 하나님, 성령님 이게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 교회에 딱 가보니까 그 교회의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순서를 좀 줄입시다. 그리고 대박은 성도들에 대한 거예요. 이 성도 세 사람이 야간한다고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미리 알려주려고. 이게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림 언어 알려준다. 성령님께서. 아,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응?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 놓고 기도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죠. 이 상황들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 식사하셔야 되겠네요. 식사하고 합시다.